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여든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이글 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이글 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나 복음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호흡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금년은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70년 두 번째 해에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초기 선교 흔적을 뒤돌아보는 5부작 다큐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촬영을 하는 동안에 저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컥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눈물 없이 촬영할 수 없었던 많은 명장면들을 담곤 했습니다.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이 한국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리만큼 헌신적이었던 초기 선교사님들 묘비 앞에 나는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고개를 숙여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격의 오부작 촬영을 마친 그날 밤 뛰는 가슴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뛰는 심장에 고백하는 한마디 절규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대들을 미련하다 할 수 있겠는가? 6.25 전쟁 당시 역사적인 유물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몇 개나 되는 양 그 목숨을 걸고 이 땅의 역사 국보급 유물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소련 러시아군이 서울에 내려와 제일 먼저 찾은 것이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에 있는 유물들이었습니다. 당시 경복궁에 있던 국립박물관, 덕수궁 미술관, 경주국립박물관 등등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의 그 소중한 유물들을 다 훔쳐갔다 소문을 냈습니다. 물론 가짜 뉴스였죠. 이미 경주에 있던 금관총, 국보 87호 순금제 금관 등등 유물 204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고로 박물관 직원들과 몇몇 뜻있는 미군들이 피신을 시킨 다음이었습니다. 물론 6.25가 끝난 다음에 잘 돌아왔지요. 박물관 직원들은 모든 백성들이 나무로 피난을 갈 때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190개 상자의 유물 8,300점을 담습니다. 155개 상자에 8,800점 국보급 미술품과 고서를 담아 부산 미국 공보원 창고와 경남 관제청 창고로 소중히 옮겨 놓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쏟아지는 포탄 앞에 옮기는 유물과 함께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수없이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세계 제2차 대전 전 세계에 쏟아부어진 포탄보다도 더 많은 포탄이 여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쏟아부어지는 그 순간 아니었습니까? 가족들은 피난길에 오르며 목숨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팔을 끌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귀한 역사를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미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유물을 지켜낸 이 사람들을 그 누가 미련하다 할 수 있더란 말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어린 송아지를 뒤에 남겨두고 음매음매 울며 봇개를 벳세메스로 옮기는 두 마리 암소 얘기를 나누면서 누가 그대를 미련하다 하든가 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그대를 미련하다 하든가. 6월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우리의 선진들, 내 아버지가 생각나는 달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던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소망 교회가 세워진 창립주일이 펼쳐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34년 동안 어려운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몸바쳐 헌신했던 시간을 내 것이 아닌 것인 양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오롯이 한소망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누가 그들의 헌신을 미련하다 할 수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가슴 속에서 저 지나갑니다.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져서도 아니 됩니다. 법궤 내 모퉁이에 고리를 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끈으로 메어서 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서 곧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였습니다.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갈라졌습니다. 난공 불락 금성 절벽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에 법궤가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돌자 그 성이 곧 무너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법궤는 백성들의 가운데에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법궤를 향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법궤가 백성들을 앞서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법궤가 등 뒤에 있을 때에 이 수많은 광야의 부족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법궤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이 법궤는 사사시대 끝자락 엘리 제사장까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악불사 엘리의 두 아들이 성직과 직분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채 이 첼부지가 제사장이 됩니다. 이 무렵 사무엘상 4장 5장 블레셋과의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 블레셋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당시에 철기 문화로 무장된 그들을 이스라엘이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이번 전쟁도 크게 불리해지자 법궤를 모시고 나갔다가 대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 옆에서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만삭이 된 비나스의 아내는 이런 소식을 듣고 배를 잡고 뒹굴지요. 그렇게 태어난 자식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한낱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을 떠났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법궤를 얻은 블레셋은 법궤를 그들의 신 다곤을 모신 신전에 함께 둡니다. 다음 날 아침 신전의 문을 열었을 때는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목이 뚝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 패장의 목을 자르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빼앗겨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법궤가 블레셋을 정복했기 때문에 패장 다곤의 목을 부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다곤 신상의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네가 무슨 힘이 있어 법궤를 맞서 싸우겠느냐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 6절, 7절, 9절, 11절 네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블레셋의 철기 문화가 중동을 다스리고 수많은 부족들이 역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권력자들이, 돈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이 역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역사를 다스리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손은 보호하신다. 언제나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겁먹은 블레셋이 법궤를 아스돗으로 옮기자 이번에는 아스돗에 온 마을이 온역으로 기승을 부립니다. 여기 온역이란 유행성 급성 전염병을 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엔 법궤를 가드 마을로 옮기자 온 마을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 아니었습니까? 짐승과 사람들이 온몸에 붉은 반점, 물집이 생겨서 커다란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는 것이 독종이었습니다. 법궤를 에돔으로 옮겨 보았지만은 그 재앙은 온
시민을 덮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중에 부러지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법궤가 이 마을에 가면 이 마을은 이미 법궤가 정복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저 마을로 가면 법궤는 이미 저 마을을 공격하고 치고 박살내는 것입니다. 돌면서 법궤는 블레셋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블레셋이 믿었던 다곤 신은 패잔병이 되어서 목이 뚝 부러졌습니다.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다곤이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신이 되냐? 는 나무 토막이다, 돌멩이다, 법궤가 선언하는 것이죠. 온 나라에 코로나19 홍역 수두가 창궐하고 기승을 부립니다. 겁에 질린 블레셋 당국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아니, 법궤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법궤를 빼앗겼지만은 법궤는 스스로의 능력과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빼앗아 오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권위를 스스로 지키십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 길들여지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듭니다. 굴러가지 않도록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쳇바리 새끼를 둔 암소 2마리를 구합니다.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 그리고 지멋대로 엉뚱한 결의를 합니다. 가보지 않은 그 길을 2마리 암소가 보조를 맞추어서 제 길로 무사히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까지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나 2마리 암소가 비틀거리거나 논두렁에 빠지거나 엉뚱한 길로 가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자. 블레셋은 암소들이 삐걱거리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똑바로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확률 제로로 만들어서 엉뚱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암소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뿔에다가 암소 머리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똑딱똑딱똑딱 베세메스로 이 수레의 이름이 AI 자율주행 수레였습니다. 확률 제로가 확률 100%가 되었습니다. 법궤는 정확한 지점 베세메스까지 망설임 없이 달려갑니다. 암소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 누가 이 암소를 향하여 미련하다 말할 수 있더란 말입니까? 법궤가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간사하게 꾸며놓은 인간의 계획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틀림없이 출발도 못할 것이다. 쟤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길이 뭐야? 옆길로 뒷길로 헤매다가 논두렁에 처박힐 거야. 인간의 계산은 무능하기만 했습니다. 암소의 새끼 젖바리들이 엄마 찾아 부르짖는데 미라는 소가 어찌 앞으로 달리겠는가? 돌아올 거야. 보십시오.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암소들마저도 그 본능조차도 하나님의 동행 임재 앞에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똑바로 대로로 가더라. 큰 길로 가더라. 비틀거리지 않았다. 좌우 옆길로 치우치지 않았다. 수레가 베세메스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할렐루야.
세상이 비틀거려 보이지만, 치우쳐 보이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달려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더 멋지게, 더 빨리, 더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는 성령이 강림하시어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입니다. 법궤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몸된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에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처럼 보이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생명의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의 대선언이 아닐런지요. 지금 법궤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이 구원 공동체로부터 떠나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세상 일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실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성경이 나를 읽었습니다. 내 삶을 꿰뚫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작은 봉사가 내 믿음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얻은 것이고 나는 그 영광에 동참한 것 뿐이었습니다. 법궤가 신약의 교회라면 곧 한서만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난 34년 한서만 교회와 함께 하신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서만 교회 역사와 함께 그리고 지금도 눈물겨운 헌신과 섬김들이 있었길래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자존심을 손해보며 살아왔던 그대, 누가 미련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잊고 못 쓰면서 교회의 시간과 물질을 바친 그대를 누가 어리석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궤를 맨 소, 재수 없어서 선택받은 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련의 사람 시몬, 재수가 없어서 붙들려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헌신의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눈물로 섬겼던 그 자리, 어쩌다 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두 마리의 암소가 울며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젖발이 새끼를 기억하는 모성의 눈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확률 재료를 확률 100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두 마리 암소는 제사장이 되어서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 섬기는 그 자리, 헌신했던 그 자리, 그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섬겨왔지만은
하나님은 그 섬김을, 눈물을, 땀을,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련한 소였지만은 성령의 감동과 함께 벗개를 맨 자신의 눈물이 감격이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처음에는 아파서 울어요. 힘들어서 울어요. 억울해서 울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울어요. 울다 보면 은혜가 되어서 옵니다. 아파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우는 것입니다. 아픔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 고통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 언제나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어찌 그대들의 눈물을 미련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소망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34년 동안 한소망이라는 벗개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길래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수고를 일일이 헤아릴 수는,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건축 현장에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곳곳에서 찬양, 봉사의 자리에서, 때로는 비전의 사들이 사역의 자리에서, 연약한 목원을 섬기다 가슴앓이를 하는 목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온 성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은 아파 울면서도 늘 감사했던 그대들의 눈물, 어찌 그 누가 미련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마리 암소 베세메세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온 시민들이 동그바크로 밀려와 종려나무 가지들과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베세메세에 도착하자마자 수레를 패고 쪼개서 장작더미로 만듭니다. 또 다른 장작더미도 쌓았겠죠. 두 마리 암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번제물로 드려버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사랑하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구가할 수 있었던 짐 엘리엇, 에콰도르 아우카족의 선교사로 무서운 시기적으로 소문난 그들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치밀하게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헬리콥터로 먹을 것과 생필품을 내려줍니다. 이쯤 되면 신뢰가 쌓였겠지. 아우카 부족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디자마자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 그 청년들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이때 나이 29, 그들의 품에는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권총이 있었지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선교사가 총을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죽어갑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알려지자 미국 시민과 교회는 충격의 슬픔에 빠집니다. 비판이 쏟아집니다. 젊은 혈기로 하는 선교와 도전은 무모했다. 미련한 낭비였다. 그 후 짐 엘리엇 아내가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동료 선교사들이 함께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당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그가 내 남편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무엇이 품속에 권총을 두고도 창에 찔려 죽어갔다는 말인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우카족은 전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찌른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은 목사가 됩니다. 선교 잡지에 아우카족 선교가 보고되어집니다. 그 누가 짐 엘리엇의 선교를 미련한 낭비라고 했던가? 그 누가
이 성교복의 마지막은 짐 엘리엇의 평소 소신을 기록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미련한 사람이 아니다. 누가 이들을 미련하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물과 피를 쏟아 아버지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임하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예배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